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유다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 마음으로 순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한과 유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과 유다의 운명이 왜 그렇게 정반대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과 가롯 유다의 운명은 성화에서 갈라졌습니다. 요한과 유다는 똑같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다니면서 식사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요한은 성화되었고 유다는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 사람에게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되고 안 되고의 차이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성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성화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 성화에 관심이 없고 성화될 것을 변화의 생애를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마음에 절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화되고 싶었는데 실패하면서 관심을 잃어버렸고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면은 그리스도인 생애는 황폐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영적으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성화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롯 유다가 어떻게 무너졌고 왜 가롯 유다는 성화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죠. 예수님께 자주 경고를 받고 3년 반 동안 살면서 자주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았다고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책망을 하십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특징은 예수께서 주시는 그 견책을 겸손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이것을 겸손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도 요한이 했던 그 경험 속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구세주의 성품을 보았을 때입니다. 성화의 표준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과 내 성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떤 땐 내가 잘났고 내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사도 요한은 주님의 성품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견책을 받고 책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준으로 놓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매일매일 요한은, 자, 날마다 요한이 뭘 했는지 잘 보세요. 매일매일 요한은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성도분, 여러분은 주님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친절하고 주께서 어떻게 관용을 베푸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겸손을 갖고 어떤 인내를 갖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겠죠. 그러나 동시에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바라보게 되고 이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날마다 그의 마음은,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다. 왜 이끌릴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께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언제까지 이끌린다고요? 자신을 잊을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가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친절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 생애에서 권능과 친절과 위엄과 온유와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보아야 합니다. 친절을 보아야 됩니다. 위엄을 봐야 되고 온유하심을 봐야 되고 겸손을 봐야 되고 인내를 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나타난 그 다양한 성품의 일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성품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갖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주님의 친절과 온유와 인내를 담고 싶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냥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원과 갈망이 있어야만 성화의 경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은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화 잘 내고 야심 많은 성질을,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야심이 있는 성질을 가졌다고요.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무슨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바라봤지만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요.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굴복했을까요? 그 성품을 너무나 갖고 싶기 때문에, 그 친절을 너무나 갖고 싶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고쳐지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굴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못된 성격을 지적해 주실 때 납작 엎드려서 굴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여 저도 그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하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굴복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령께서 내 더러운 성격과 내 야비한 감정을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굴복이고 성화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의 생애 가운데
에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이다. 자, 요한이 있고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둘은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반대의 경험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대조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인가요? 먼저 계속해서 나가기 전에 성화를 좀 정의하겠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화는 또 굴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굴복하기만 하려고 해요.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건 반쪽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돼요. 내 자신을 굴복함과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친절과 온유와 겸손을 그대로 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다른 쪽에서 성령께서 내게 문제와 잘못을 가르쳐 주실 때 굴복하는 것입니다. 담고 싶는 소원과 굴복하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두 가지가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경건의 모습만 있다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가요? 유다도 기도했고, 유다도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다도 주님께서 설교할 때 가끔씩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경건의 모습이 뭔가요? 오늘 앞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사도 요한의 경험과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의 순결한 성품과 순결한 생애를 유다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주님의 성품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닮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요한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주님의 성품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나도 그 성품을 갖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주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의 모양만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그 양심에 호소하실 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이에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성령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것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이 두 가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가룟 유다도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는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다. 가룟 유다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구세주의 주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죄의 깨달음을 느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그의 마음을 전적으로 낮추고 죄를 버리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거룩한 가마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다. 요한은 자아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자, 여기에 요한이 변화되고 성화된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결점과 열렬하게 싸웠다고요. 사도 요한과 가룟 유다 똑같이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의 결점을 무엇인지 알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의 문제와 열렬하게 붙잡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열렬하게 싸웠을까요? 주님의 그 성품을 너무나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더럽히고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다. 유다는 주님의 설교가 들려오고 성령의 감동이 왔지만은 굴복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가룟 유다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하지 않았다. 유다는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목적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계속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다. 유다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꿈과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내 꿈과 내 계획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활력 있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긴 가는데 내 꿈과 내 계획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끌려가기 싫은 그 망아지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꿈과 계획을 버리지 않았다.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어둠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시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우울한 생각들을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탄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유다가 사탄에게 정복되는 과정이 나오죠? 과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호소하셨는데 유혹에 굴복하고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는데, 악한 습관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끌려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성품과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선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와 악한 습관을 그대로 고집하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예요. 사탄에게 정복당하는 첫 번째 단계. 둘째, 주께서 주시는 진리에 자기의 인생의 소망과 목적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문제였어요. 유다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의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 같은 악한 감정과 생각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 성령의 호소를 들었어요. 유다도 들었습니다. 괴로웠어요. 그런데 고집했습니다. 버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결국 사탄에게 장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딘가요? 가룟 유다의 문제의 시작점이 간절한 마음으로 의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성품을 내가 반드시 담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와 요한의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품에 큰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과 멸망의 이 결정적인 그 차이는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품. 자,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말씀이 오고 성령이 호소할 때 굴복하는 성품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닮고 싶은 간절한 소원과 절박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닮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지만 절박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화와 이 변화, 이 경험을 갖기 이전에 먼저 고민과 묵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성화되고 내가 되고 싶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죄된 습관을 오랫동안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이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다. 두 사람은,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 특권을 가졌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두 사람 모두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유다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계속해서 말씀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유다는 듣기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이 지나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말씀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배웠다고요. 자신을 내려놓고 계속해서 예수를 배우기를 원했고 닮기를 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죄를 극복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이 죄가 끊어져 나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하고 진리를 통해서 성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이요? 아니요. 날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요한은 사도였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인데 날마다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날마다 자아와 싸워야만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는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자신의 결점을 보여주실 때마다 성령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요한에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난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화된 생애를 살게 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순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실 때 순복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이 결국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을 걸어가면 평안이 생기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순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내일도 요한의 변화와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앞에 유다의 길과 요한의 길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사도 요한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저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되돌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생애를 이 아침에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저희의 생애를 드리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 has redeemed me.